참예수님, 참미성모님,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1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실한 용서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당시에는 아이들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할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더 낳아야 된대요. 내가 다 키워줄게. 말씀들은 다 좋으시죠? 어떻게 다 키워줘요? 그래서 그래 나도 외로웠고 그러면 하나 더 낳자 하고 셋째 임신을 했는데 그때 시동생 법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서울로 학교를 보내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엄청 컸어요. 100일도 훨씬 전에 8.6kg 나갔는데 너무 크니까 아주 사람들이 너무 커서 징그럽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 너무 커서 징그러워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놔둬. 자기 애기가 쬐까는 같네요.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고. 우량아 선발대 4번 하고 얼마나 했는데 근데 3살짜리 업고 일을 했어요. 임신 4개월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임신 4개월 때도 제가 애기를 업고 일을 했어요. 근데 피가 조금 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병원에 가봐라. 큰일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지금은 괜찮은데 그렇게 피가 조금 비쳤으면 기형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아기는 배에서 놀고 있는데 의사가 지금 당신 배에서 아기가 썩어가고 있다고 2주 전에 죽었다고. 아니라고 지금 아기 놀고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윤리 회장님이랑 갔는데 당신 마누라 살릴라요 죽일라요 계속 하니까 마누라 죽일까 봐서 의사 지시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도망갔어요. 애기 안 죽었다고. 근데 저를 붙들어다가 양손 양발을 묶어가지고 마취를 계속 했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에도 주사 놓고 허벅지에도 주사 놓고 여기 혈관에도 주사 놓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간호사 3시 연속으로 번갈라서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입에다가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어떻게 한 거 다 봤어요. 세상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막 갈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서러운 일, 정말 슬픈 일이 그것입니다. 윤리 회장님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 흘려요. 근데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기계로 갈아가지고 끄집어내고 또 갈아가지고 또 끄집어내고 마취가 안 되니까 다 봤잖아요. 커튼 쳐놓고 의사가 거기서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30분이면 끝난다는 수술이 1시간 30분인데도 안 끝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파서 계속 그렇게 몸부림하고 아기 날 때 진통은 간격을 두고 진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1초의 간격도 없이 계속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울고 있는데 우리 이모님이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사람 죽어가는데 난다고 얼마나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난 뒤에서 떼마다가 회복실로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통제 한 대 놔주고 가래요. 얼마나 힘들게 걸어서 나오는 못 걸어 부축해서 걸어 나오는데 피가 붕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붕붕 나온다 그랬더니 세상에 탈지면 이만한 거 2개를 줘요. 그걸 2개를 밑에다 넣었어요. 그래서도 세상에 피가 붕붕붕 나와가지고 일주일간을 계속 줄줄 흘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3분 간격으로 소변이 나오는데요. 겨우 부축받아서 일어나 오강에 앉으면 찌르르 나오고 또 겨우 누우면 또 나오고 기저귀 차려도 저는 기저귀 못 차거든요. 그러기를 일주일간 하는데 나중에 피가 시커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그래서 다시 수술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님한테 전화해서 재수술했다고 그랬더니 막 큰 소리 하더라고요. 재수술이 아니라 잠깐 뭐가 좀 있어서 뜯어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입원할 셈 치고 갔는데 입원할 필요 없다고 가래요. 입원을 안 시켜줘요. 괜찮다고. 아
그날이 10월 1일입니다. 안 잊어져요.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것도 괜찮다고 가래요. 그래서 여관, 호텔, 여인숙 다 다녀봤어도 아직 따뜻하게 불른 데가 없어요. 돈을 주겠다고 불을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줘요. 그래서 신혼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막 불을 떼주더라고요. 따뜻하지만 이제 15분 간격으로 소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가야 되고, 거기도 방 하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옛날 몰라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3분 간격으로 소변이 나온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오면서 그렇게 못 자니까 수면제라도 먹어보라고 권유를 해서 수면제를 살라고 했더니 어제부터 수면제를 안 판다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잤습니다. 윤회장님이 새벽에 깨가지고 딱 보니까 잠을 제가 잘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진즉 이런 생각을 할걸. 그렇게 다시 잠을 잘라다가 좀 이상해서 만져보니까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눈을 까보니까 이미 흰자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완전히 싸늘하게 빳빳하게 죽어 전대병원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119도 없었어요. 통행금지 시간 있을 때라 경찰서에 다 보고하고 차를 타고 병원에 갔나 봐요. 저는 죽었으니까 모르죠. 제가 어느 길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세상에서 네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나가거라 하시니까 누구한테 그럴까? 근데 옆에 사람이 저를 탁탁 쳐요. 너한테 말하지 않냐?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그때 눈을 떴어요. 그런데 하얀 가운을 덮어놓고 다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윤려 씨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입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살아나 퇴원을 했어도 우리 어머니는 이제 입원시킨 줄 알고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셨잖아요. 안집 아줌마가 죽을 쏟아줘서 제가 먹었대요. 그것도 몰라요. 3일간은 제가 전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보시고 세상에 너무 놀라. 어떤 모습이었냐고. 그러니까는 옷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다 어떻게 아우 창피해 그랬더니 창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벗겼어. 죽어가지고 네 사람이 뛰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났는데 병원에서도 아기를 또 낳아야 된대요. 제가 못 움직이니까 방에서 오강이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그 아기 낳은 것처럼 힘이 빡 써지길래 어머니 그거 화장실에 버리지 마시고 하수구에다가 부어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씻었어요. 녹긴 했지만 아기 태더라고요. 13일 만에 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3일간 그렇게 태가 배 안에 있으면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산부인과를 가지고 왔더니 아니 무슨 태를 다 갖고 다닌다요? 애기 없어. 제가 이제 알잖아요. 죽은 애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생겨가지고 놀고 있는 4개월 된 애기를 그랬어요. 저는요 누구든지 다 용서하지만 내가 용서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해가 갈까 봐서 제가 그거 가지고 그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피해를 당하겠구나. 분명히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죽였는데 그건 살인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살인을 했어요. 4개월이 되면 약을 넣어서 유도분만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폐가 가지 않도록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의료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윤려 씨가 당신을 나쁘게 하려고 했겠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못 간 것이 지금도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산부인과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3년 후에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아기들을 죽였겠습니까? 이런 살인을 더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윤리 회장님하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다른 사람 피해 당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아기를 낳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3개월 때 윤리 회장님이 영암 지소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영암에다 방을 얻었습니다. 그때 친척 시누이도 있었어요. 방을 얻고 제가 차를 타는데 거기서 이제 막 창녀에게 하는 뭐 똥깔뻔년 뭐년 아주 온갖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창녀가 있구나. 아무리 창녀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똥깔보라고 저렇게 막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또 여러 년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아 여기 우리 남편이 있다고 그랬더니 연연 봐라 이 가정 파괴범 이런 년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여지없이 저를 잡아서 아주 내동댕 쳤어요. 윤리 회장님이 아니 내 부인이요 이게 막 때리고 차고 난리가 나는 내 부인이야 그래서 저는 이리저리 해서 엄청 두들겨 맞고 윤리 회장님은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 신우가 우리 올케 맞아요 그러기만 하지 말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년은 아주 화장실 가서 확 박아버려야 된다고 세상에 저를 끌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에다 쳐넣어버려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 해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찢고 날린 거예요. 근데 나도 안 당하려고 내가 거기서 당하겠어요? 안 당하려고 그 사람 가죽 잠바 다 찢어지고 내 옷 다 찢어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윤료 씨랑 같이 파출소에서 나왔어요. 우리 다 파출소 잡혀갔죠. 거기서 다 따져보니까 부인이란 것이 확실하고 제가 주민등록증도 있었어요. 걔는 22살짜리였어요. 근데 저를 19살짜리로 본 거예요. 윤료 씨하고 나하고는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이 차이를 많이 봤어요.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19살로 보고 남자는 좀 나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유부남을 따라다니는 19살짜리 풋내기가 그렇게 가정 파괴범이라고 아주 죽여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란 것이 밝혀졌잖아요. 거기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인 줄 알고 아주 혼내주려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세례 안 받았을 때예요. 근데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모두 용서 받으십시오. 지금은 성령으로 바꿨지만 그땐 성신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진 애기예요? 얼마나 힘들게 임신한 애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발길로 채이고 이래서 그 애기가 유산돼 버렸다고요. 얼마나 힘들게 가진 애기예요. 그 애기인데도 용서해 줬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애기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로 제가 아기를 13살 임신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유산만 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되니까 계속 유산돼요. 단 한 번도 그 남자를 정말 조금만 참아줬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운명으로 생각했고 그 모든 것을 셈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셈치고 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탓이었다 생각하니까 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저 엄마를 생각해보자. 저 엄마는 저 아들을 키울 때 이렇게 몹쓸 짓하라고 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자식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댁에 맨날 도와줘야 되니까
맨날 시어머니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병원 한 번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셋째를 병원에서 당하고 나서 터미널에서 폭행을 당한 뒤로 아기 유산되고는 계속 임신이 되어가지고 설거지만 하려고 유산돼 버리고 그랬는데 겨우 이제 아기를 임신해서 9개월부터 진통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농사지어다 갖다 주시면 저는 이제 우리 시어머니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먼지까지 다 실어다 주라고 맨날 시어머니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를 낳을 때 9개월 만에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어요. 근데 10개월이 돼도 못 나요. 11개월 갔어요. 광주 병원을 갔는데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고. 애기 못 난대요. 그냥 유도분만 하라면 유도분만 했으면 쓸 것을 시어머니한테 가서 유도분만 하라고 내온 게 딱 어디서 사람은 시와 때가 다 있는 것인데 유도분만이냐고 당장에 내려가라고. 그래서 영암으로 가면서 광주에서 3분 간격으로 그렇게 진통이 오니까 버스에서 옆에 사람들은 그냥 애기 날까 봐서 막 얼마나 불안하죠. 11개월 만에 못 낳고 한원에서도 못 낳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뭐 용약을 먹으면 혹시 날 수 있을지 모른다니까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라. 그때는 이제 이미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라고 해서 이제 그 한약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한약을 다 둘러쓰고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옛날에 스댕디아 그걸로 썰어 담아서 하나 담고 요강으로 하나 담고 그래도 피가 이제 방바닥에 엄청 났죠. 그러고 나서도 닌 거 한 번도 맞지 못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내 탓으로 봉헌한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가 잘못되고 정말 셋째 낳았을 때 그렇게 힘든 것도 산부인과 의사 또 터미널에서 구타만 안 당했어도 그 아이를 좋게 낳았으면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해 본 적 없고 원망할 적 없어요. 그걸 그렇게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내 탓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로 분심하고 마귀한테 그렇게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합시다. 무조건 용서하라고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그마한 것도 용서 못하고 큰 소리치고 서로 그렇게 제가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풍은 겨울이요 새싹이 돋으면 봄이 온 줄 알면서 어찌 여기저기서 내리는 여러 가지 경고들을 알아듣지 못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갑시다. 조그만 일로 우리 분신 가지 말고 서로 오해를 풀고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 보속하고 봉헌하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날 언제 우리를 주님과 성모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불쌍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주자주 쓰러지더라도 7번씩 70번을 쓰러질지라도 바로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상처로 찢긴 마음 치유받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받아줘요. 병들은 몸과 마음 사랑에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갈기갈기 찢긴 마음 꼭꼭 끼워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성심 안에 받으소서. 불쌍한 이 죄인을 내 주님 성혈로서 죄악들을 씻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상처난 영혼 육신 치유하여 주옵소서.